다 함께 찬송가 92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 함께 찬송 부릅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주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우리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주일날 예배에 올라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후 2021년 7월 둘째 주일 주일날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도 귀인들을 의지하지 않고 도울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야곱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도움으로 삼고자 이 시간 주의 존전에 올라온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시간도 간절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을 찾는 모든 심령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의 이 시간 올라가오니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성삼위 하나님 좌정하사 영광 보여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621장 찬송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교동문 18번입니다. 교동문 18번 시편 31편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한 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45장 찬송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으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시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시때때로 내리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말할 수 없는 멸시와 천대와 모욕을 다 당하시고 결국은 지옥고 십자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세상의 모든 일을 멈추고 주 앞에 나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함으로 인하여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를 빼앗기고 살아왔으며 말씀 앞에 불순종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하신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당연한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왠지 쑥스럽고 어색하기만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그 무엇으로도 죄를 이길 힘이 없고 환경을 뛰어넘을 힘이 없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죄를 이기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분단의 아픔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전쟁이 아닌 평화적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북한 땅에도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구원받는 영혼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와 성도 교제와 전도 활동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더욱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퇴보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 간절히 주님을 찾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방역을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과 여러 관계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생명과 가정과 삶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부터 주일학교 여름사역이 시작됩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어린 학생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뜻깊은 성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헌신하는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중보기도팀이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환우들을 긍휼히 여기사 치료하여 주옵소서.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두려움과 염려를 품은 자들이 있거든 평안하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평안은 이 땅이 주는 것이 아니요 하늘이 주는 것임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전국의 모든 교회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는 주의 사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사 우리 음에 마른 심령의 단비와 같은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25절부터 36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6절은 합독하겠습니다. 25절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그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 대 찬양으로 주가 일하시네. 아마 우리 혹시 모르시는 성도님들 계시면 우리 악보를 보시면서 함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2절입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날이 저물어 가고 빈들에 이슬고 우리의 손에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주께서 일하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비록 적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이지만 주의 손에 올려드릴 때에 그것을 통하여 수많은 역사들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올려드린 찬양처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위기 때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도하며 기대하며 사모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의 답을 찾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길을 보게 하옵소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신 대로 주의 구름 기둥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듣다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모든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육체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어두움이 떠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들이 듣기를 원하나이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지난 주일은 우리 상반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마무리하는 우리 맥주 감사 주일로 지켰습니다. 상반기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할 것이 없다 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우리 잠시 그 은혜를 나눴지만 여러분 얻어먹을 힘만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걸어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 또 우리에게 공기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런 귀한 또 환경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적다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 은혜를 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하반기 하나님께서 더욱 신실하게 우리의 인생을 이끄실 것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계획, 인생이 뜻대로 안 될 때, 인생이 뜻대로 안 될 때라는 제목으로 잠시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계속 이제
야곱의 아들, 특별히 이 요셉을 우리가 중심으로 살피고 있는데,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뭐 마음에 드십니까? 닮고 싶으십니까? 뭐 꿈도 있고 비전도 있고 뭐 이런 이 앞길이 구말리 같은 이 청춘으로 보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결론적으로야 잘 됐지만 요셉의 인생도 아버지 야곱만큼 참 힘들다, 이 파란만장한 그 인생을 보내고 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랑 비슷하지 않는가? 아버지 여러분 야곱도 형 에서와의 갈등이 아주 심했고 형과의 갈등을 피해서 이 도망을 쳤던 인생이었는데, 요셉도 형들과의 갈등이 심했죠. 그리고 비록 도망은 아니었지만 그거보다 더 안 좋았죠. 오히려 노예로 팔려버리는, 아버지보다 훨씬 안 좋은 그런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아버지의 그 사랑을 독차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를 사랑해서 여러분 채색옷, 이 후계자를 의미할 수도 있는 이 채색옷을 이 요셉에게 입혔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형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동생 요셉은 어떤 존재였어요? 이게 눈에 가시 같은 존재. 뭐 우리들이 조금만 뭐 잘못하면 쪼르륵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다 이렇게 떠들고 아버지한테 혼나게 하고 이런 존재였고, 또 그 꿈 있지 않습니까? 뭐 형들의 볕단이 뭐 일어서더니 내 볕단에게 절한다고, 몰라 얘기합니까? 그런 얘기를. 그 다음에 해와 달과 11별들이 또 자기한테 뭐 절한다고, 뭐 이런 앞날에 되어질 일들이지만 요셉은 그것을 좀 기도하면서 혼자 이렇게 묵상하고 어떻게 될지, 이 꿈이 무슨 뜻인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형제들 또 부모님 뭐 이렇게 싹 다 얘기함으로써 더욱 미움을 받죠. 시기받고. 그래서 우리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우리 살폈듯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됐었어요. 얼마나 미워했는지를 요 짧은 성경 구절에서 3번, 4번씩이나 이 요셉에 대한 이 좋지 않은 감정을 계속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 문제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 형들의 이 미운 마음, 미울 수 있죠. 동생이 미울 수 있습니다. 하는 짓이 얄미울 수 있고 하는 짓이 괘씸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형들이 그 미운 마음, 괘씸한 마음, 시기가 나는 그 마음에서 멈췄어야 하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 다음 단계까지 갔었죠. 한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37장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37장 18절.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요? 죽이기를 꾀하였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 정말 확 죽여버리고 싶은 분이 있으십니까? 절대 뭐 성도들에게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겠죠. 순간적으로 막 분노가 나고 막 미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분노와 미움을 계속 마음에 품고 그걸 묵상하면 그게 이렇게 알이 툭 깨집니다. 그래서 뭐가 태어나요? 살인이 태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걸 품고 계시면 안 됩니다. 털어버리시고 쫓아내버리셔야 되는데, 이 형들은 어쨌든 그 분노하고 미운 마음을 계속 품고 있었던 것이고, 그게 결국은 살인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까지 잉태가 된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 사소한 사건 하나에서 아마 시작됐을 겁니다. 미움이라는 것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주 조그만한 데서 시작을 하잖아요. 우리 뭐 부부싸움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티격태격 하다가 뭐 하루 이틀, 뭐 일주일, 뭐 1년 내내 뭐
이 대화도 안 하는 부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참 돌이켜보면 별거 아닌 걸로 아마 시작할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 기억나시죠? 형 가인과 동생 아벨의 이 제사에서 나왔잖아요. 예배하는 데서 그 살인이 시작이 된 거예요. 예배 중에.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동생의 그 예물에만, 동생의 그 재물에만 하나님이 연락하신 거예요. 자기 거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결국 누구에게 대한 분노와 미움으로 커져요? 그래서 동생에 대한, 동생이 뭘 잘못했습니까?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동생이 그냥 미운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가인이 되돌아봤어야 하는데 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연락받지 못한 것을 동생 때문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인이 동생을 이렇게 죽이고자 그 분노의 마음을 계속 이렇게 품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나타나서 하셨던 말씀, 여러분 한번 창세기 4장 7절을 한번 보세요. 죄가 너를 원하고 있구나. 참 무서운 말이죠. 죄가 너를 원하고 있구나. 죄가 너를 삼키려고 하고 있구나. 죄가 너를 충동질하고 있구나.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지금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 죄를 지적하진 않으셨지만 가인의 마음속에 지금 어떠한 악한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다스려라. 결국 죄를 다스리지 못한 가인은 동생을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오늘 요셉의 형들도 가인과 똑같습니다. 사소한 미움에서 시작된 그 마음으로 이 동생을 쳐다봤는데 결국은 동생을 죽여버리고 싶은 계획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을 한번 볼까요? 유다가, 이 형제들 중에 이제 아들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야, 우리가 이스마엘 사람에게 우리 요셉을 팔자. 그에게 우리가 손을 대지 말자. 뭐 죽인들 뭐가 유익하겠냐. 물론 우리 마음은 시원하겠지. 그냥 눈에 가시가 뽑히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이 가시가 하나 목구멍에 박히면 얼마나 이 껄끌껄끌합니까? 그거 빼내는 시원함은 있겠지만 뭐가 좋겠냐. 차라리 팔자. 이렇게 유다가 제안을 해서 결국 목숨만은 이렇게 부지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유다의 이 말, 유다가 왜 이런 제안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요셉하고 뭐 특별한 애정 관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또 다른 것이 보입니다. 우리 한번 28절을 한번 볼까요? 유다가 동생 팔자, 그냥 죽이지 말고 팔아버리자라고 했던 그 한마디가 결국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28절 보시면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아버립니다. 그 다음 그 상인들이 그 다음에 요셉을 데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애굽으로. 여러분 연필을 갖고 계시면 이 애굽이라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면 좋겠어요. 결국 유다가 팔자고 하는 제안을 형제들이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팔았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요셉의 운명이 도대체 어떻게 될 거냐? 근데 28절에 보니까 요셉이 어디로 팔려가냐면 애굽이라는 나라로 팔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애굽이라는 나라, 많고 많은 나라 중에 왜 애굽이었을까?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사건을 이 시편 105편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요셉이 애굽으로 팔린 이 사건을 시편 105편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여러분 뒤에 보세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의 요 내용이거든요. 지금 유다의 유다의 제안으로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지 않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고, 그 미디안 상인들은 마침 애굽으로 장사를 하러 내려가던 상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간 거죠. 근데 시편 105편 17절은 그 앞부분,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라고 하는 그 앞부분 보세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신 것이다.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한 사람은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셨느니라. 형들이 요셉을 판 것도 아니고 미디안 상인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끌고 간 것도 아니고, 표면적으로는, 우리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신앙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요셉을 앞서서 애굽으로 보내놓으신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요셉이 애굽에 그냥 어디로 팔려갔는지가 명시가 됩니다. 어디로 팔려가요? 애굽이라는 땅덩어리에 그냥 던져놔요? 아니죠. 구체적으로 누구의 종으로 팔려가요? 누구의 노예로 팔려가요? 우리 본문 6절을 볼까요? 본문 36절. 그 미디안 사람들은 요셉을 애굽에서 누구에게 팝니까?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에게 팔아버려요. 보디발이 근데 직책이 어떤 직책입니까? 그렇죠. 애굽의 왕 바로의 친위대. 여러분 친위대는 일반 그 군대랑 달라요. 바로의 그 궁정에서, 바로의 그 최측근에서 뭐 암살단이라든지 뭐 자객이라든지 뭐 이런 그 위협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을 막아주는 최측근 군인을 말하는 최정예 군인이죠. 아마 군인들 중에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이 청와대 경호팀이 되겠나요? 그 정도의 여러분 실력을 갖추고 또 거기에 대장입니다. 그러니까 딱 쪼려만 봐도 무서운 사람 있잖아요.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팔려갑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연인가요? 애굽으로 팔려간 것도 우연이고, 그 애굽에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집이 있는데 거기에 하필 바로 왕의 친위대장의 집으로 팔려간 것, 이것도 우연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겠죠. 정확하게 하나님은 요셉을 미리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애굽의 이 통치자인 바로 왕 앞에 세우기 위해서 지금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눈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여러분 인간적인 이 안경만 끼고 보십시오. 그닥 좋지 않습니다. 내 팔자야, 이런 말 나오기 딱 좋지 않습니까? 내가 하필 왜 이런 집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왜 하필 이런 사람 만나서, 내가 왜 하필 이런 나라에 태어나서, 이런 한도 끝도 없는 이 상황을 탓하고 환경을 원망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이건 인간적인 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신앙의 안경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가정에 태어난 것 누구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그렇게 믿으셔야 하고 그렇게 고백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 되게 하신 것, 지금 이 자녀가 내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이 배우자가 나의 배우자가 되게 하신 것, 여러분 이거 제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할 줄 모른다면 아직 구구단도 못된 것입니다. 요셉의 이 사건, 애굽으로 팔려간 사건,
지질이 운도 없고 정말 어떻게 이렇게 안 풀릴까? 여러분 이렇게만 보시면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말씀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요. 짐승을 가져다가 반으로 쪼개라. 그리고는 기다리라. 소위 그걸 횃불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횃불 언약. 우리 창세기 15장 벌써 한참 전에 우리가 나눠가지고 한번 홈페이지 가면 그 창세기 15장 설교가 있을 텐데 한번 또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이상한 말씀을 하나 아브라함에게 툭 던지신 게 있어요. 아마 꼼꼼하게 성경을 보신 분은 기억하실 텐데 한번 창세기 15장 13절을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횃불 언약을 맺으시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반드시라는 말 잘 안 쓰시잖아요. 그냥 너는 알아라. 근데 반드시라고 하는 아주 강조의 말을 하시면서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처음엔 손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님에서 점점 뭘로 바뀌어요? 섬기겠고로 바뀝니다. 섬긴다는 것은 종이라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손님들로 갔다가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종으로, 노예로 된다. 이 도대체 수수께끼 같은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툭 던졌는데 오늘 이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을 왼손에 꽉 쥐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 창세기 37장하고 이렇게 끌어다가 붙여보십시오.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예언적 말씀이 지금 오늘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들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 대수로 치면 벌써 4대째고 한 몇백 년 됐을 겁니다. 뭐 다들 한 거의 200살 가까이 사셨으니까. 몇백 년 전에 하셨던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쫙 당겨다가 요셉에게 지금 그것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말을 창세기 15장에 하셨는지 아브라함도 몰랐고 우리도 몰랐습니다. 창세기 15장만 만약에 우리가 읽었다면. 그런데 오늘 이 37장과 연결해 보면 결국은 세대는 지나가고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는 다 지나가도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지금 붙들고 있구나. 그러니 여러분 요셉이 재수가 없어서 팔려간 것입니까?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요. 라고 단호하게 여러분 얘기하셔야 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거대한 계획 속에 이 모든 그림들을 그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 때에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은 어찌 보면 애굽으로 내려간 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의 첫 번째 성취자가 되는 거예요. 더 멀리는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도 우리가 보실 수 있어요. 창세기 12장 3절도 한번 볼까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다. 이것도 여러분 창세기 15장보다 더 앞선 거고 이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이 75세 때 자기의 고향을 떠나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아브라함아,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야. 듣기는 듣고 아이고 아멘은 해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이렇게 성취가 될지 아브라함도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간 거예요. 실수도 하고 아내를 누이라고 팔아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좌충우돌 아브라함도 그냥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뜻과 계획은 뭐 다 몰라도 그냥 그렇게 일상을 살아간 건데 이 창세기 12장 3절을 여러분 나중에
요걸 또 끌어다가 나중에 창세기 4 이제 뒤에 이제 마지막 끝부분하고 연결을 여러분 할 수가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거다. 결국 여러분 요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도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그렇죠. 오늘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간 그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애굽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애굽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이스라엘 이 그쪽에 아주 끔찍한 흉년이 들었었거든요. 그 지역의 수많은 생명들이 이 요셉을 통해서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근데 그 요셉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았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허투루 하나님께서 툭 내뱉은 것이 없습니다. 뭐 하나님이 이 물을 여기다가 이렇게 옮겨 놓으셨을 때는 아무 이유 없이 옮겨 놓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야 뭐 그냥 이렇게 그냥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돌려놓고도 하고 옮겨놓고도 하지만 하나님께는 행동 하나, 말씀 하나가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내뱉어지고 행동되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끌어 계시다고 우리가 믿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어이도 없고 이해도 안 되고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또 우리 가정에 이런 상황이 이렇게 닥쳐왔을까? 해석도 안 되고 정말 납득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역사의 움직임은 없습니다. 우리 코로나 시국에 살잖아요. 그래서 우스갯말로 BC가 새롭게 정의가 됐대. 옛날엔 BC가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전인데 요즘은 비포 코로나래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삶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벌써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계실 줄은 뭐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해석되십니까? 뭐 여러 해석들이 나오지만 그건 우리들의 해석 중에 하나일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은 하나님의 그 섭리를 어떻게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그것을 그냥 묵묵히 견뎌내고 있는 거죠. 요셉은 지금 자기에게 처한 상황, 형들의 미움과 시기에 구덩이에 빠진 상황, 그리고 죽음을 당할 뻔한 상황, 그러나 팔리게 된 상황,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상황, 그 중에서도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된 상황. 여러분, 보디발 집에서 또 어느 정도 잘 되잖아요.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만 또 갑자기 웬 유부녀가 또 자기를 유혹하는 그런 또 상황. 그래서 또 감옥에 또 가는 상황. 여러분, 헤아릴 수 없는 이 부침,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상황들을 계속 이 요셉은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팔려간 이 요셉을 통해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사랑받던 아들에서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노예로 팔려간 이 불쌍한 청년, 그 인생만 보이십니까? 아니요. 우린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요셉의 인생을 조망하셔야 합니다. 창세기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복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를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걸려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당장에, 우리는 지금 내가 원할 때,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표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내 인생이 어디쯤 있고 어떻게 쓰임받는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조급함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이 복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유효합니까? 아멘이시죠. 유효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가장 첫 번째 설교,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그 산상설교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복되도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그리고 쭉 끝에 10절 복되도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이요. 여러분, 원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원래 우리말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밋밋하고 성경 원문을 제대로 살려서 번역한 이 번역이 아니었어요. 제가 일부러 이 순서를 바꿨어요. 여러분, 원문에는 복되다라고 하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복이라는 말을 먼저 하십니다. 8번에 걸쳐서 복. 그게 팔복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축복하고 복을 주고 복을 주겠다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가장 먼저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외치셨던 그 한마디, 제자들을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제자들을 부르시고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고 그들을 앉혀놓으시고 외쳤던 첫 마디는 복이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창세기의 그 복과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이 복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설마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돈 뿌려가시면서 복 받아라, 세뱃돈 받아라 이러진 않으셨겠죠. 이때의 복은 무슨 복입니까? 그렇죠. 창세기 때부터 온 인류를 창조하실 때부터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때 복을 이미 선언하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앉히시고 복되도다. 정말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십니다.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이렇게도 놀랍게 성취하시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포하신 복을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온유한 자 등등의 그 사람들,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누구와 함께 복을 받습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에게 선언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이 그대로 그 아들 이삭에게, 그 아들 야곱에게, 그 아들 요셉에게, 그 아들들에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그 복이 함께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다시 창세기 12장 3절 앞부분을 볼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겠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즉, 아브라함을 이렇게 세워놓고, 아브라함아, 세상 사람들이 너를 축복하면 나는 누구를 축복한다고요? 너를 축복하는 세상을 축복하겠다. 반대로 아브라함아, 세상이 너를 저주하면 나는 누구를 저주하겠다고요? 너를 저주하는 세상을 저주하겠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당신과 세상 사이에 축복 그리고 저주로 세우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엄청난 존재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한테 잘못 보였다가는 하나님께 맞는 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혼나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적용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볼까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를 보면서 누가 보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인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 근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그 하나님의 복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하는데, 유대인은 꺼리끼는 것, 이방인은 미련한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즉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꺼리끼는 것, 미련한 것으로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하는 것이고, 또 24절에 보세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것을 아까 우리 갈라디아서 표현으로 하면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분의 십자가의 구속을 온전히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복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뭐가 되십니까?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섭리하시고 온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지혜, 그분을 영접하는 자에게, 그분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되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심을 찬송합니다. 그렇게 그분을 향해 입을 벌려 기도하고 축복하고 또 그분을 찬송하는 자에게 누가 복을 내리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 어쩌다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감춰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에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감춰놓으신 하늘에 속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게 에베소서 1장에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사도 바울의 감격의 노래였습니다. 오늘 이 복이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거쳐서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애통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박해를 받는 우리 예수쟁이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 함께 불렀던 찬양대 찬양 가사 중에 날이 저물어가고 빈들에 있게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어갈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오늘 요셉의 인생에 지질이 운도 없는 청년의 그 한 스토리를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온 인생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보신다면 내 인생도, 답답한 내 인생도, 풀리지 않는 내 인생도, 정말 이렇게도 안 풀릴 수 있을까 싶은 내 인생도 하나님의 축복의 시각에서 본다면, 다른 복은 못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안에 속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복된 성도들인 줄로 믿고,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그분을 축복하고 그분을 송축할 때 우리 하늘을 여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고 그분을 믿고 찬송하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내 인생만을 쳐다보는 사람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그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의 일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학교 우리 여름 행사가 시작이 되는데 오늘은 영유아부 유치부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1박으로 못하고 우리 3주간에 걸쳐서 진행을 합니다. 우리 영유아부 유치부 우리 선생님들 어디 계십니까? 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네, 우리 한번 우리 이분들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또 힘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 또 손주들 우리 두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한 번씩 들어보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믿음의 씨앗들이 잘 자라서 하나님의 섭리 계획 가운데 10년, 20년, 30년 후에 정말 거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로 본당에서 모이겠습니다. 우리 중보기도자 우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주중에 우리 성도님들 참 감사합니다. 많이들 나오셔서 또 눈물 흘리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거동이 불편하거나 또 집이 머신 분들도 가정에서 우리 기도문을 보시고 기도해 주고 계시다는 또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계속 또 기도해 주시기를 또 바라고 많이 또 신청해 주시고 우리 주감 전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또 청년회 우리 여름 수련회 일정 중에 하나로 우리 연합 또 부흥회를 또 오래간만에 하루 준비했습니다. 우리 날짜가 7월 24일 토요일입니다. 6시에 우리 이곳 본당에서 우리 진행을 합니다. 우리 오택주 목사님 우리 강사로 모십니다. 우리 청년들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우리 부서에서 우리 성도님들도 초청을 하고 싶어 해서 교회 광고 드립니다. 성도님 날짜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 청년의 때에 말씀으로 그들의 인생이 바뀌고 또 조명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그런 그릇들로 하나님께서 빚어가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유아부 월간지 참고해 주시고 또 오늘까지 우리 각 위원회에 속해 회계 서류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십시오.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하신 성도님들을 또 알려주시면 또 우리가 또 기록하고 또 현황을 파악하겠습니다. 또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위해 성금 안내해 드립니다. 3일밤 예배 후에 지구장 또 구역장 모임이 있고요.
우리 개업을 하신 성도님이 있습니다. 우리 곽경훈 집사님, 신용순 권사님, 우리 엘림 두피샵, 또 리브 퓨어 코리아 두 개의 업종을 또 함께 개업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 1, 2, 3 구역의 박은하 성도님, 또 미향 뷰티샵을 또 개업을 또 하셨습니다. 우리 많이들 또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릴 뿐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오니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고 먹이신 주를 우리가 믿습니다. 내 손이 수고하여 번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로 믿고 주 앞에 올라올 때에 빈손으로 올라오지 않게 하시고 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예배할 때 예물을 올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명령하신 소득의 10분의 1과 또 각종 절기헌금과 또 각종 목적헌금을 주 앞에 담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어려운 중에 힘든 중에도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넘치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와 또 필요한 곳에 물질이 흘러가 하나님 요셉의 창고와 같이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귀한 물질들로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해 눈물 짓고 또 고민하고 밤새 뒤척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살게 하시고 생명을 보존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라나타 찬송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으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내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인도하실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동부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